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넷째 인까지의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넷째 인까지의 재앙. 넷째 인까지의 재앙. 네. 우리가 앞에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그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또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서 그 두루마리를 능히 취하시고 또 그인을 떼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니신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을 떼면서 본격적으로 장차 되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대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단회적이고 또 단절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적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소위 말세의 상당 기간의 대환란과 또 그 이후의 백보자 심판 그리고 신천신지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중 재림 이전의 말세의 대환란은 18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재림 이후의 사건은 2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8장까지의 말세의 대환란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의 3대 7중 재앙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것은 비록 3대 7중 재앙이 서로 맞물려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곧 엄밀하게 연대기적으로 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면서 이제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일곱 대접의 어떤 이런 환상들은 동일한 종말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이제 종말의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계속 여러 번 거듭 강조해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1절, 2절은 첫째 인과 흰말을 탄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1절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넷째 인까지의 재앙을 보면 네 마리의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네 마리의 말에 관련된 이 심판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네 생물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되어질 특별히 이제 인간 세계 안에 되어질 어떤 심판의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을 언급하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또 그인을 떼기 합당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다.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로 그인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7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차례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7인을 다 뗄 때 비로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뭐예요? 그것이 실행이 옮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을 떼지만 마치 뭐예요? 그 전체를 한꺼번에 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 있는 두루마리, 그것도 이제 밖에는 글이 없고 안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인이 이렇게 7개 차례대로 있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인은 하나의 뭐예요? 표현의 어떤 그런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인을 떼는 것이 마치 7인 전체를 떼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 하나 떼고 뭐예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차례대로 7인이 다 붙어 있으면 뭐예요? 그 7인을 다 뗀 다음에 이제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7인 중에 뭐예요? 하나를 떼지만 그 하나를 뗀 것이 뭐예요? 전체를 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대로 다 공개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자, 내 생물과 연관된 그러한 심판의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 첫째 생물은 사자를 말합니다. 오라 하기로 여기 2절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흰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여기 보면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흰 말을 타고 자기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았다. 누군가에서 뭐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여기 흰 말이 있고 그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계속 19장에 나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말과 그 말 탄 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 흰 말과 그 탄 자는 호전적인 정복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요 이러한 정복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예요? 도처에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위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때 종말의 모든 사건들은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창조부터 심판 그 마지막,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쟁의 어떤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3절, 4절을 보겠는데요. 3절, 4절은 둘째 인과 붉은 말을 탄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뽑았더라. 아멘. 저기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요한이 이제 또 듣게 됩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되, 여기서 둘째 생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생물이죠.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여기 이 붉은 말은 피 흘림을 말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뽑았더라. 여기 붉은 말과 그 탄자는 결국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앞에 2절에서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고 이제 3절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그것도 뭐예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붉은 말을 탄 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것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여기 보면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요, 큰 칼을 가졌어요.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가지는 장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제한적이에요. 그가 직접 뭐예요? 장검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장검을 가졌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어떤 경제적인, 그렇죠? 어떤 지위라든지 삶의 어떤 터전이 어떤 안정적일 때 우리가 지금 화평을 누리는 어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리는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저들이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좋다, 여길 수 있는,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그의 역할은 뭐예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전쟁이 시작이었다면 이것이 뭐예요? 전쟁의 어떤 치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믿고 의지하며 안전하다 여기는 그 모든 화평의 요소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을 때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심판은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5절, 6절은 셋째인과 검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듣게 되는데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여기 이제 셋째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죠. 그가 이제 오라 할 때 이제 요한이 보게 됩니다. 뭐가 나타나요? 검은 말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먼저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밀 한 대, 그리고 보리는 석 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막 치솟는 것을 보여줘요. 주석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통 평상시 기준으로 했을 때 12배 정도 상승한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검은 말은 우리에게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근, 그만큼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전쟁 시에 뭐예요?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필수품, 특히 음식 같은 거, 예?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몇 배까지 치솟아요? 12배까지 치솟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형편은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게 된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가 죽이게 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통, 극심한 어려움, 이 일들은 뭐예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제한적인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마지막 절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류나 포도주 같은 경우는 저들에게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먹을 것이 없을 때 밀과 보리가 아주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다 베버리고 뭐예요? 밀과 보리를 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할 만큼, 그만큼 뭐예요?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급등하는데, 그래서 최소 12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밀과 보리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식량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2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환난 가운데 뭐예요?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완전히 다 끝장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궁지로 몰아가셔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 길, 피할 길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 모든 심판,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 가지고 당장 그 모든 것을 끝장내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저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7절, 8절 보겠는데, 7절, 8절은 넷째 인과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여기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넷째 생물의 형상은 뭐죠?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자나 송아지나 또 사람이나 또 독수리나 이 네 생물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모든 피조물에 연결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는데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자,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청황색 말이 이제 등장해요. 여기 원어로 쓰인 이 청황색의 의미는, 여기 보면 창백해진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과 공포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청황새 말과 그것을 탄 자, 곧 사망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나 기근은요, 결국 모든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음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도 뭐예요? 그 권세가 제한적이에요.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땅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정도의, 분량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음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4분의 1. 4분의 1까지 사망과 또 음부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히 끝장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불신앙의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4분의 1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결국 뭐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오늘을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러죠. 마지막 때라 그러죠. 성경은 앞에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또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충분한 자격 있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7인을 떼시면서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근데 반드시 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그 초대교회가 놓인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도 사실은요, 마지막 어떤 최후의 어떤 그런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 현실 속에서 이미 뭐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의 어떤 십자가 어떤 사건, 그 죽으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뭐예요? 그 이는 떼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이미 뭐예요?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오래전부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고난, 전쟁, 기근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일 수 있다. 내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되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그래도 큰 위안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한계가,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예요? 장차 나타날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철저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예요? 그 도구는 전쟁과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모습으로 그 심판의 어떤 내용은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화약고를 이야기하잖아요. 중동하고 또 여기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예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모르죠.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는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연결돼서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 기근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전쟁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식량난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더더는 뭐예요? 모든 불신앙의 어떤 사람들은 음부로까지 이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도 사전에 보면 큰 칼을 받았으나 지적적인 도륙을 제한당한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6절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명령받은 검은 말을 탄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땅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의 권세만을 제한적으로 받은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한된 심판의 어떤 개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에 있음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더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발발하고 있잖아요. 국지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직도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인도와 중국도 막 불길한 어떤 징조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지구촌이 지금 막 다 뭐예요? 화약고예요, 화약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지구촌들 다 이제 경제 공동체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일이 터지면 다 뭐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예요? 다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촌 전체에서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하나하나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겪게 될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진행 중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고를 때고, 우리가 믿음을 더 확고히 이럴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재난과 고통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심판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이후로 이미 뭐예요? 이는 떼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점점 더 이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분명히 그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 내가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성 관리 잘하고 그러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 챙기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다섯째 임부터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계속해서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전체의 그 흐름을 파악하시고 계속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